오늘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참 크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시죠? 예. 얼굴 설 한번 보세요. 참 은혜로 이 사람 사는구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특별한 말씀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계속 전하면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순서상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찬 예식이 오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오늘 먼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베데스다의 연못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로고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물이 포도주 되듯이 인생이 완전히 질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슬픈 곳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주와 참 불행이 있고 질병과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왕의 신하가 참 다 죽고 갈 때 자기 아들이 죽고 갈 때에 예수님 와가 좀 오셔가지고 좀 만져주고 좀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한데도 예수님 안 가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서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 요한복음 1장 읽기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관을 살리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애들이 막 노래 부르는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의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6장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은 유월절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걸 보셨어요. 큰 무리라는 건 오늘 본문에 나중에 나오지만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마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래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안 떡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그 200데나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수천만 원 정도 있어도요,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하니까, 이 사람들 그렇게 돈이 있어, 뭐 엄청난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못 먹이는데, 설령 또 이 다른 성경 보면 여긴 들판이라 어디 먹을 때 구할 데도 없고, 그런데 이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안드레가 와가지고 예수님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여기 가져온 걸 찾았는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걸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이 가진 걸 다 조사해봤는데요, 요거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이 사람이 없으니까 결론은 어떤 뜻입니까? 이 사람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돈으로도 또는 가진 것으로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을 앉혀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앉히니까 해보니까 5,000명쯤 됐대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면 감사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떼어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많은 사람에게 요만한 게 얼마나 되겠나.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들고서 다 이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주고 또 주고. 그래도 모든 사람 주고도 모자람이 없이 모든 사람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구나. 그 선지자란 말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마지막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이시다 하는 걸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겼다 하는 게, 야, 예수님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오늘 본문에 유리하는 모습으로, 배고픈 모습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사람 힘으로는 먹일 수가 없어요. 오늘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를,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한계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주 조그만 양이에요.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기신 만큼 예수님은 참된 모든 생명을,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좀 바로잡기 원하셨어요. 이 말씀 이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뭔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표적이 의미하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구원받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배고픈 문제, 인생의 어떤 민생고를 해결하는 단순히 해결사 정도로만 나를 생각하고 지금 내일은 날 찾는 거구나.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럼 여기 썩을 양식이 있고요, 영생하도록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을 양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던 그 양식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을 당한 우리를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 직접 오신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 모세 때 광야의 백성들에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신 거는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백성들에게 먹이 위해서 주신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이 나와요. 이것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려고 주셨다는 건데, 이 사람들 그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떡으로만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500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의 영원한 떡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배고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해갈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너희가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멘. 그러니까 참떡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참떡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하나님이 보낸 참떡이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500여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500여 표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풀어내십니다. 한번 보세요. 자, 49절에서부터 5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그것은 만납니다.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신 것이 단순히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 부족한 양식을 채워가는 뭐 떡이나 빵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적인 만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사람들 그걸 모르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그냥 떡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만나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만나가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하나님 보내실 거라고 하는 바로 예언적인 말씀이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는 이 떡을 500년을 갖고 나눠 먹은 이 떡을 가지고 너희도 광야 사람처럼 만나를 먹듯이 배고픔을 달래주는, 해결해주는 양식으로 먹는다면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죽어. 근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살아있는 떡, 바로 그분이고 내 살과 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양으로 내가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린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떡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반석의 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절의 사제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그들이 마셨던 이 반석의 물은 예수님이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인도받았는데 이걸 세례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물과 이 만나를 뭐라 부르는 거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말은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은. 신령한 무슨 도사 그런 이야기 아니고 여기는 영적인 양식이고 영적인 음료수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아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그게 바로 내 살과 내 피다.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마시냐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네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셨다는 말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시니라 그랬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걸 보였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떡과 잔, 나의 살, 나의 피,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는 이게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나를 위한 너희를 피하다 이러면서 이 성찬이 똑같이 하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성찬식 할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 입교한 사람들에게 이 성찬을 떡을 먹을 때 떡이구나 포도주구나 이게 진료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떡이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신 살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잔이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믿음으로 그 살과 피를 여러분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마시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천주교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걸 미사라 그러잖아요. 모일 때마다 성찬 뜯고 잔을 나누는데 잔은 안 줘요. 떡만 줍니다. 왜냐하면 잔은 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흘리다가 예수님 피 흘리면 안 되니까 내 떡만 먹어라. 떡만 먹지. 그 잔은 누가 마셔? 신부가 다 마신다. 영국에 있을 때 성공의 신부가 이제 한인교회 담임하는데 성찬식 하는 거 제가 봤어요. 이 사람 성공식을 하더라고요. 그 떡을 다, 근데 이제 성공에는 이제 떡을 나눠요. 성공은 떡 잔도 주고, 그리고 이제 잔이 이제 남잖아요. 이제 이거 한 떡 잤는데 강단에 서가지고 남은 포도주를 혼자 다 마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예수님 피인데 이거를. 그래서 이걸 근데 모르니까 얼굴 벌게 줬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그 남은 포도주를 다 마셨으니까 그 벌게지지 이걸. 근데 어쨌든요, 종교교육 때부터 매일매일 떡 잘 마시면서 삶은 엉뚱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성찬식을 그냥 가끔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하고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자 저빙걸이나 이제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성찬식을 많이 이제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교회들은 1년에 뭐 2차례 또는 4차례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칼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의 떡과 잔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고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잘 알고 먹고 마신다면 정말 놀라운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것을 자주 하는 게 좋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살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은 나의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유월절 가까울 때에 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을 받게 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썬나물 먹으면서 그들이 그 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그 전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 임방과 술주 다 바르죠.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는 다 넘어갔다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걸 믿고 여러분 마음에 신비에 피를 바른 사람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내 죄를 위하여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속적인 어린 양으로 피 흘렸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이 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비라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삶을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분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성찬의 떡과 잔을 여러분이 나눌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생명은 육신의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 일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들어간 자마다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의미를 알고 먹는 것과 의미를 모르고 먹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성경 말합니다. 모르고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알고 먹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바로 신앙의 기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찬의 떡이 나눠지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거는 예수님 만찬할 때 이야기입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렇게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여러분, 12제자와 예수님이 지금 성찬의 떡을 자누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안드레도 있는데 누가 더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있는 거야.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가 지금 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팔자라. 자,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작정하는 이 사람이 있대요. 그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말씀을 나눌 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누가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하면서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도 아니지요. 서로 막 아니라고 그래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조각을 주는 자다. 그러면서 이 떡을 누구한테 주는 거면 가룟 유다한테 줘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떡을 넣어 준 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이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가룟 유다도 뗐어요. 베드로도 뗐고요. 근데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자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먹느냐, 그리고 팔아먹으려고 먹느냐 따라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의 말씀으로 믿고 이 떡과 잔을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 몸을 주고 피 흘리신 것으로, 그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믿고 먹고 마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전의 중문교회 우리 잘 아는 무슨 목사님이죠?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간경화로 결국은 간을 이식하게 되는 상황까지 됐대요. 간 이식하면 죽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건 간 이식해야 되는데 어디 간이 있습니까? 그죠?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 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간을 이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간이 맞는 사람이 딸들이 이제 딸 둘이 있는데 딸이 엄마 내가 간 이식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 딸 둘이 서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둘이 조사해 보니까 두 딸이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딱 맞는 거 엄마.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이제 간이 안 좋으면 신장이 이렇게 나빠져 가지고 막 몸이 붓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경화로 몸이 이렇게 팅팅 부으니까 이 간이 부어 가지고 한 명 간가 안 되니까 큰 딸 작은 딸 간 다 둘을 붙여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딸 둘하고 엄마가 같이 이제 병상에 누운 거예요. 그래 이제 의사가 이제 딸 배를 갈라가지고 간을 떼내가지고 엄마한테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딸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 의사가 작은 딸이 더 좀 맞으니까 작은 딸부터. 그 작은 딸을 먼저 배를 갈라가지고 간을 떼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붙이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이 권사님이. 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거의 하여튼 뭐 기절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확 자기 어디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비몽 상황이 됐는데 그 자기가 완전히 이제 혼이 나가고 이제 완전히 정신이 잃었는데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딱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성찬의 떡을 입에 넣으면서 이걸 먹어라 그러더래요. 그 자기 받아 먹었대요. 또 잔을 주면서 이것도 마셔라. 그래서 또 마셨답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을 잔을 예수님이 주셔서 이렇게 먹고 마셨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싹 어루만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하는 순간에 이제 수술이 다
이제 끝나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건 이제 간 이식은 이거 뭐 배를 갈라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붙여야 되니까 이 큰 간을. 근데 진짜로 수술했는데도 통증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후유증이 없이 완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5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뭔가 먹여야 된다는 거 아셨어요. 그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빌립이 벌쩍 뛰면서 예수님 200데나리온 떡도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요 한 10만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입시를 치는 고3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10만 원을 200을 곱하면 얼마냐? 한 2천만 원 내는 거지, 그렇지? 아니야, 5천 명이 아니다. 200데나리온 맞지?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돈 정도 되는 것도 모자란다니까 그 돈을 누가 흥분 갖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앤드리는 요만한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 애 도시락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밖에 없대는데요. 다 찾아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얼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서 이 사람 못 먹입니다. 그런 결론이잖아요. 자, 사람은 그 누구도 힘으로 가진 것으로 먹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마다 다 이야기해요.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들 잘 먹이 삽니다. 모든 나라 대통령, 모든 대통령 다 그렇게 공약을 합니다. 근데 다 실패를 해요. 뭐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를 갱제로 해가지고 망했다 그런 암에 빠졌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경제를 살리는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갱제를 살리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엎어졌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못 살립니다. 못 살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육신의 떡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지.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500여의 표적을 나타내셨고 성찬의 떡과 잔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 장로님 2분과 우리 목사님 2분이 떡과 잔을 동시에 떡이 먼저 지나가고 잔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떡만 만차 돌리고 그다음에 잔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떡이 자꾸 식어. 그래서 이게 안 되겠어. 뜨끈할 때 마시고 먹고 잔을 바로 마셔야 이 성찬의 떡과 합작해서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오늘은 짝으로 해가지고 2분이 함께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호영아, 이 떡이 뭐라고? 예수님의 살, 우리를 위하여 찢은 몸이다. 또 잔은 뭐라고? 예수님 피다. 그런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병이 낫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라는 찬양입니다.